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만드실 때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 사자처럼 날쌔거나 용맹하지도 못하고요, 코끼리처럼 튼튼하지도 못하고 악어처럼 단단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조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나온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찾아보실까요? 665페이지,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교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조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고쳐 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구약 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서 30장 26절. 고치시고 싸매시는데요, 이전보다 더 좋게, 더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고치시고 싸매셔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밝게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 크게 낙심하고 또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이방 도시에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자기들의 철학이 만연한 이 땅에서, 정말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런 도시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바울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3가지 위로의 선물을 주셨죠. 그 첫 번째가 평생 동력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부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린도로 보내주셔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준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사임을 얻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위로를 주고 큰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번째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낙심해 있는 바울에게 주신 2번째 위로.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2번째 위로는 누구였죠?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죠. 하지만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낙심해 있었는데 주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다시 힘을 냈고 또한 실라와 디모데까지 다시 복음 역사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이 났죠. 여러분,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라. 이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보냈습니다. 그때 왔던 사람이 실라였죠. 그래서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큰 위로를 주고 또 권면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는 사실을 증거해 줬던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무엇보다 빌립보에서 함께 매를 맞고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여서 그 감옥문을 열고 간수를 구원했던 바로 그 동력자가 실라였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마다 함께 하면서
힘이 되어 주었던 그 동력자 실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얻게 된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도시였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자기 생명을 잃어가는 가운데, 그런데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루스드라에 들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디모데가 이 바울 전도팀에 함께 합류하게 되고 마치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따랐던 그 제자, 동력자,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열매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보면 복음 안에서 낳은 믿음의 참 아들, 이렇게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디모데가 합류한 것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 실라가 합류하고 또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섬겨주는 이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에 바울이 어찌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 또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따르며 섬겨주는 그런 동력자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여집사님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복음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복음 안에서 아들이 되고 또 딸이 되어서 함께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나의 신라는 어디 있나, 또 나의 디모데는 어디 있나, 누가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나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따라줄 것인가, 이거를 찾으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신라가 되어줄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디모데가 되어줄 것인가, 그래서 앞장서서 겸손히 섬겨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섬겨주는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 신라는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가? 첫째는 바울의 말씀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함께 증거했고, 또 둘째는 바울의 전도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졌죠. 말씀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졌고 또 전도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었죠.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매 맞고 함께 갇혔을 뿐만 아니라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전도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기도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라와 같은 동력자인 것이죠.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마지막까지 꼭 필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나에게 와라.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까지 꼭 필요한 사람. 아들 같은 디모데였지만 바울에게는 꼭 필요하고 또 큰 힘이 되는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겸손하게 바울의 권면을 잘 따르고 바울이 부탁한 대로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었죠. 목자에게 이런 양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는 것,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의 모습이죠.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또 선교팀이 선교를 갔었죠. 우리 장 선교사님 계십니다. 환갑이 넘으셔서 65세쯤 되셨는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청년들 말씀 사역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신분이 드러날까 봐 항상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사역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찌나 이게 힘을 내시면서 또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붙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섬겨주는 그런 동력자.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전도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기도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끝까지 존경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동력자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이렇게 이 두 사람,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로의 선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디모데는 뭘 가지고 왔냐면 바울에게 올 때에 큰 기쁨의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전도하면서 마게도냐 전도의 거점으로 삼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였던 데살로니가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쫓겨나듯이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아덴으로 가게 될 때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사실은 내가 이 데살로니가에 직접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나를 막아서 내가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올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나 기쁜 것이죠. 바울이 혹시라도 시험하는 자가 이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혹시 흔들어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전전긍긍하면서 주야로 간구했는데 또 어떤 때는 야 이거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서 말씀으로 더 양육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탄이 막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 모든 지방 그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는지 뿐만 아니라 바울만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보고하는 거예요. 바울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울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제가 못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큰 기쁨을 얻고 또 위로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죠. 작년에 신천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은퇴하신 우리 안창근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신천교회를 떠나서 우리 뉴욕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소식을 알고 싶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오셨던지 간에 지금 우리 뉴욕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또 그런 이 소식이 들려가게 되면 목회자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오셔서 뉴욕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든지 간에 그 여러분을 보냈던 그 목회자의 마음에는 늘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교회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면에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고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소식이죠.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세상으로 갔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탄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또 신라가 왔는데 신라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들고 왔는데, 바울이 아덴으로 가면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신라는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빌립보에는 바울 전도팀이 자주장사 루디아 가족과 또 간수 가족을 얻었었죠. 사실은 그 후로 빌립보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아닌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걸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에서 신라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우리가 아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환난과 궁핍이라고 했죠. 그 속에서 있었는데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았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말씀 전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뜨겁게 성령께서 붙잡고 사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까? 모든 낙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게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확 사로잡으신 겁니다. 말씀으로 사로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동력자들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함께 돕는 교회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또 대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6절 7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옷을 털었어요. 이 옷을 턴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와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다. 나는 복음을 전파했는데 너희가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핍박할지라도 그 죄값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너희의 심판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옮긴 것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 말씀의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이 주를 믿게 되었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 힘을 주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복음 역사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어떤 때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몹시 지치고 힘들고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특별한 위로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쳐있고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복음의 큰 열매를 맺어주셔서 바울의 평생 동력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처럼 따르고 섬겨주는 사람을 붙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 또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큰 위로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실라와 같은 동력자,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아들,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며 복음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뉴욕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